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감사했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연구진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대요. 그리고 감사는 면역계를 강화시켜 준대요. 감사는 에너지를 높여주고 감사는 우리 몸의 치유를 촉진시켜 준대요. 감사는 정서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감사하니까 혈압이 낮아진대. 감사했더니 소화작용이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국에 있는 류크 대학 병원에서도 연구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자,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수명이 평균 불평하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다. 감사는 방부제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분간 웃으면 1분간 감사하면 24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면역체계가 우리 몸 안에서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왜 항상 기뻐해라 말씀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이 들잖아요. 자, 확진자가 벌써 그냥 11만 명, 20 몇만 명도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가족이 있는 분의 고통은 그건 여러분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더 무서운 위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위기 상태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마음껏 같이 기뻐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슬픔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마음껏 같이 슬퍼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해 권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인 거예요. 기쁨. 아멘. 그러니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기뻐해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데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감정에 막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쁜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가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따 권사님 특송으로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잠잠히 사랑하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을 놓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오늘 그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아무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기쁨은 포도주나 곡식이나 풍성한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걸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감사, 기도, 은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감사할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예를 하나 듭니다. 유명한 찬송 인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생키입니다. 이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생키라는 찬양 인도자가 어느 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어느 분이 오더니 이 생키를 알아보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이 찬양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나요? 그랬더니 생키가 내가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생키의 찬송을 듣고 오더니 이 생키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당신 남북 전쟁에 참여한 적 있으셨습니까? 저는 남군이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생키가 저는 북군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지요? 예, 맞아요. 그런데 나는 남군이고 당신은 북군이었는데 내가 당신과 나의 사정 거리가 충분히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신이 지금 불렀던 선한 목자 되신 주여를 그때 당신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찬송 부르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 이상 내가 당신한테 총을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전쟁 중인데도 찬양하는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싸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쌓으셨다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전쟁 중이지만 생키의 마음속에는 감사, 기쁨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찬양을 부르며 그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합해서 생키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모든 것이 위기 속에 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리듬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속에 쌓여 살아가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 그 감사하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2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이 놀라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 풍족한지라. 자, 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는 것이니 감옥에서도 그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을 때려도 옥에 가둬도 못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바울이 있는 곳이 진동하면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랬더니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다가 깜짝 놀래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때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3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랬더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매맞은 상처를 다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니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찬양과 생기에게 역사하신 세상에 이런 일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실은 심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 아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쌓아주신 것을 생각하며 위험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생명싸개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싸개 속에 있어요. 두 번째, 기뻐할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때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여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났다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재림하여 올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고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근심하시지나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그때의 너희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오늘 본문이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아유,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감사가 없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너희를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판토네야, 판토네.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모든 일에 판토네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이 경우는 헬라어로 아레스토스야. 자, 기뻐하시는 일에, 만족한 일에, 기분 좋은 일에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도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의 기분 좋은 일에 늘 우리가 같이 예수님처럼 동의하며 그분의 기쁨을 드리는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늘 생글생글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늘 통화도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늘 원망하고 징징거리면 통화하는 것도 부담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며 그 뜻을 따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기쁨되어 찬송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기쁨만은 우리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아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를 하나만 더 듭니다. 기쁨은 죽음 직전에 있는 말기 뇌암 환자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7살 난 아이가 뇌종암이었는데 그가 죽음에서 살아난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자, 의사도 포기한 이 소년의 이름이 숀 배틀러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 너무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는 마지막에 내가 아들이 좋아하는 야구 선수 그 플래톤을 만나 우리 아들을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달라고 내가 가서 간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스턴의 홈런 타자인 플래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승낙을 하고 죽어가는 그 숀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숀을 만난 이 야구 선수의 소리를 들은 이 소년이 내가 바로 플래톤이야 라고 하는 말에 다 죽어가는 소년이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서 있는 플래톤을 본 그 소년의 얼굴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플래톤이 얘기했습니다. 숀, 내가 이제 다시 홈런을 칠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홈런 칠 때까지 꼭 나를 기다려줘야 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인이 새겨진 사인볼을 이 숀 손에 쥐어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숀이 그 아픔도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중에 조금씩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죽는다라고 한 이 소년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5개월 후에 플래톤은 약속대로 홈런을 쳤어요. 그때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숀의 암세포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하나도 없이 깨끗해졌어요. 자, 이처럼 기쁨은, 감사는 암세포까지 죽이는 힘을 갖는다라고 의학 박사가 고백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억지로라도 우리가 웃으며 기뻐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치료하는 강산이 바래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당신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당신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할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큰 교훈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은 시험에 들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시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건 제자들이 기도를 원하면 억지로라도 기도 쪽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육신의 약함을 선택합니다. 육신의 요구를 선택하는 제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자,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영적 잠에 빠져 신앙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 삼아 유혹도 시험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자, 성경 속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던 선진들, 야곱도 기도함으로 그 사기꾼이라는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이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물리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 감옥문을 열어주셨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꾼들을 택하실 때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두려운데
지금 상황을 보며 두려운데 억지로 나는 강해 이렇게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억지로 눈물을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서 막 한숨이 나오는데 그 힘든 한숨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외로운데 애써서 억누르지 마시고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것이 바로 기도며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붙잡는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분이 월리암입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십시오. 내 기도에 지금 하는 내 기도에 상사가 달려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왜 또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무릎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감사했더니 기뻐했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우리 모두가 서로 그 결과에 대해서 간증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잠깐 우리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